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역대상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째로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람은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글자에 호흡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자음, 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이 첨가되어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체가 그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주석이나 해설서를 보시면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모든 백성들의 근원, 시초, 시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실제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 또는 기독교 또는 이슬람 모든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소위 말해서 원조 논쟁, 뿌리가 어디냐, 시조가 어디냐, 시초가 어디냐 늘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뿌리가 누구냐, 근원이 누구냐 이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근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아브라함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뜻을 이어받아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요, 가치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와서 그 의미와 상징을 성경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들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름 안에도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선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구절 안에 다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절 안에 담겨 놓았던 동일한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로 만드시는 이야기,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름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 가시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하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자,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뉘게 되고, 또 풀이 자라게 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새들이 생기게 되고, 아담이 만들어지는 일들을 이 6째 날들로 하나님의 사역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먼저 특징을 본다면 이제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먼저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이제 둘째 날에 나타난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의 것, 아래 것, 위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이름을 이삭의 이름으로 쭉 이제 이어서 성경을 주목하고 있고, 또 땅에 있는 일이 나타난 일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것을 둘로 나눠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위의 것이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려서 서로 이제 연합하게 되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져가지고 하나 이렇게 덮어져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선택받는 아들이 누구냐? 선택받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겨서 자꾸 선택받았냐, 선택받지 않았냐, 여기에 이제 모이고, 여기에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음식점, 최근에 그런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원조 농장, 누가 원조냐,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식점, 돈가스 원조가 어디냐, 국밥집 원조가 어디냐, 족발집의 원조가 어디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중요한 것은 원조를 말하는 이유는 그 맛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곳이 어디냐, 이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조는 원조인데 맛이 달라요. 맛이 없어요. 그럼 이게 원조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 소위 말하는 조리법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 맛을 동일하게 구현해내고 있는가? 그래야 이제 원조의 의미가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맛은 하나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제 의미가 없겠죠. 뭐 최근에 이제 역사를 보더라도 뭐 역사의 뿌리가 어디냐 이것 갖고 또 역사학자들도 많이 다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음력이 뭐 중국의 차이니즈 이어로 써야 맞다, 루나 이어로 써야 맞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죠. 뭐 원조 논쟁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문화에 관한 거, 우리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들 구현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진행형과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그 후손에까지 잘 다다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맛과 멋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짜의 어떤 원조를 가리는 목적이 되겠죠. 그것이 언어이든 문자이든 심지어는 뭐 음력이나 양력이나 또는 어떤 음식점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뿌리가 어떻다, 시초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낼 것인가, 전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조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려고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내려고 하고 더 문화를 아름답게 꾸며내려고 하고 그 의도대로 원래 문화가 시작되고 언어가 시작되고 그 음식이 시작됐던 그 원래 의도대로 그 맛을 잘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자,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으나 위의 것이 아래 것을 덮음으로 나중에는 결국에 다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제 민족을 구분하고 세대로 구분하는 어떤 구분이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을 찾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원조냐를 붙잡게 되면 이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9절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밉삼이다.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대인의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뭐 에돔 족속, 에세오 후손들도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기가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통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글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으로만, 그 계보로만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그 근원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됐는지, 자, 이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이어지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던 아들이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들은 복을 주셔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잘못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향해서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늘 이런 거 물어봐요. 나는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저들은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주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마침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 보면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따질 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 근원을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슬람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대립하거나 반목해야 되는가? 자, 그렇지는 않겠죠. 결과적 뿌리는 같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그 차이고,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더불어 살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그때가 이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윗궁창에 있던 물이 아래로 흘러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것이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의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중동 지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침 또 세상에서 또 이제 재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요. 저기 터키, 옛날에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 지진으로 말미암아 1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천재지변을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또 가족을 잃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마음도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 돕는 손길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그드라의 자손 설명하고 있는데 32절 33절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치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막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알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다. 보통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드라의 자손들에 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들을 벗어나는 기록물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로만 기록이 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아내였다고 알려져 있는 그드라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뜻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본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의 방식대로만 이것을 현재 해석을 하게 되면 편견이나 차별을 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위의 것이 아래로 쏟아져서 모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자를 먼저 된 자라고 하는데, 먼저 된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마침내 연합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 긍휼, 사랑, 또 그 평강으로 서로 연합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목이나 대립이 사라지고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의 원래적인 목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모양은 좀 다르고 또 현재 상황은 좀 다르지만 결국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특별히 본문에 우리가 맞춰서 오늘과 또 우리 다음 주 이어서 이제 족보들이 쭉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로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다시 돌려내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습니다.